한 주간 승리하셨습니까? 힘이 없으신데 한 주간 승리하셨죠? 네, 서로 우리 축복합시다.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네.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그 능력의 힘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하나님을 성경의 여러 모습으로 하나님도 하나님 자신을 말씀하시고 또 그의 제자들도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창조하셨고 능력이 끝이 없으시고 여러 하나님에 대한 설명이 있을 수 있으나 성경의 가장 중요한 복음 중에 복음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사랑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예수님의 제자로 가장 장수한 요한과 그의 사역을 봤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종교이죠. 사랑의 종교다 이렇게 종교학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을 알고 누리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의 계단으로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계단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머리로서 아는 단계인 것 같고요. 그 한 계단 올라가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우리의 마음 안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두려움이 떠나가기도 하고요. 그동안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옥죄었던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기도 하죠. 또 한 계단 올라가면 이제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사랑 안에 완전한 자유함으로 그 사랑을 전하며 살아가는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세 가지 단계라고 봤을 때 우리가 계단을 두 칸, 세 칸 올라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우리가 알아가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겠죠. 이 단계에 머무르면 안 되겠지만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배워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으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우리가 집중하고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나누고 싶은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했죠. 그건 무엇이냐면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수준을 넘어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제 아직 우리 다음 세대도 나중에 커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될 거죠. 그렇죠? 그런데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날 겁니다. 신랑을 만나고 신부를 안 만날 거예요, 우리 친구들. 벌써 절레절레 상처가 많이 있나? 절대 결혼 안 할 것 같은 표정을 하지만 이런 애들이 제일 먼저 23세 결혼하고 이럽니다. 누군지도 알지 못할, 벌써 만나지도 못할 신랑과 신부를 벌써 사랑할 수는 없잖아요. 인간의 사랑은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붓기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만났던 우리가 또 설교 시간에는 잘 아는 인물이 등장해야 감정이입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여러 유명한 자매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손꼽는 가장 유명한 자매님이 요한복음 4장에 나오죠.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입니다. 이 누님을 여러분 잘 아시죠? 잘 아시는 분은 더 마음 가까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지 누리시길 바라고, 아직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이 자매님하고 별로 친하지 않으신 분은 오늘 많이 친해지시길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이 만난 이 여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결혼을 여러 번 실패했습니다.
결혼을 5번 실패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 여자이죠. 이 힘들고 어려운 삶, 형언할 수 없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 여인,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이 주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필요한지를 모르죠. 그런데 주님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것이 시간을 초월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삶을 주님이 아시고 이 여인의 삶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만지심과 그분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아시고 이 여인을 찾아가기로 결정하셨던 것입니다. 사랑이, 이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께서 운명처럼 찾아온 거죠. 이 여인의 시각에서 보잖아요. 그러면 오늘도 사람의 눈을 피해서 성경의 요한복음 4장의 표현에 의하면 6시, 낮 12시 정오, 햇볕이 가장 뜨거운 때에 아무도 우물물을 기르러 나오지 않은 사람의 시선을 피해서 부끄럽고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때에,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물을 길어야 하기에 사람의 눈을 피해서 내 삶을 위해서 어떻게든 왜 사는지 이유와 목적도 알지 못하고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는 이 여인에게 주님이 운명처럼 찾아온 것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 표현은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만 한다라는 표현이죠. 제가 여러 번 우리 복음학교 때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표현은 그런 표현이 아니죠. 사마리아를 통과하지 않는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왜? 그곳에 예수님이 없이는 결코 살아갈 수 없는, 예수님 없이는 비참하고 예수님의 사랑 없이는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의 관점에서 보면 반드시 그곳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의아했어요. 왜 사마리아로 가시나? 왜 저주받은 그 땅을 향해서 가시나? 돌아갔거든요. 그 땅은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상종하지 않는 혼혈족이잖아요. 이방 민족보다 더 낮은 단계, 그런 하층민으로 봤던 곳이 사마리아이고, 그 상징 같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상징, 수도와 같은 그곳이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야만 했죠.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가 구하기 이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찾기 이전에 주님이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또 하나의 증거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해서 사랑해서 결혼하잖아요. 그런데 결혼을 주저하는, 또 결혼했지만 실패한 여러 이유는 사랑이 이제 변하잖아요. 아멘 하면 안 되시죠? 분명히 뜨거운, 정말 저 사람 없이는 죽어도 안 될 것 같은 그 불타는 마음에 결혼을 했지만 이게 변하고 유혹이 찾아오고 이 사람보다 더 좋은 것, 이 존재보다 더 사랑스러운 것이 찾아오면 사랑이 변하고 흔들리는. 그래서 사랑하면요, 이 세상의 사랑 가운데는 사람들이 영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안에 실패가 전제되어져 있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잖아요. 그것을 시간을 초월했다라는 이 사랑을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라고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아요. 즉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데 질리지 않는 거예요. 매일 쳐다보고 매 순간 쳐다봐도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여러분이 질리지 않아요. 할렐루야. 매번 보면 볼수록 사랑스럽고 그 마음이 하나님에게 익숙해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똑같은 것도 여러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감동이 사라지죠. 왜? 사랑을 안타깝게도 감정으로 우리가 이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감정이란 요소가 있죠. 그렇죠? 사랑과 감정은 똑같은 말이 아닙니다. 사랑은 진리죠. 사랑은 결단이죠. 사랑은 약속이죠. 사랑에는 약속이라는 요소가 그 안에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사랑 그 자체가 바로 진리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전제가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감정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감정이 사라졌다고 사랑하지 않는 것일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감정은 때론 식을 수 있어요. 하지만 약속을 회복할 때 사랑이 회복됩니다. 나중에 이제 금요 예배 때 우리가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얘기하겠지만, 결혼은 약속입니까? 감정입니까? 약속이죠. 감정이 포함된 약속이죠. 감정은 식을 수 있어요. 그럴 때는 약속을 회복하면 감정도 회복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헌신도 마찬가지예요. 그분을 향한 우리의 다짐도, 그것이 감정이라고만 익숙해지면 어느 순간 내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었는가? 내가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됐지? 감정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그게 어려워요. 근데 감정도 회복될 필요가 있겠죠.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을 때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하나님의 약속인 진리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시간을 초월했다는 것은 감정을 초월한다는 것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와 같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이 질리지 않습니다. 놀라운 표정이죠. 나는 질리는데 하나님은 질리지 않는다고? 여러분, 나도 나 자신이 지겨울 때가 있죠. 하나님은 우리가 지겹지 않은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똑같은 것을 여러 번 하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익숙해지고 질려버리는 거예요. 지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기 싫어지는 거죠. 새롭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안에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이 여인이 왜 결혼을 그렇게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하지만 다시 또 가정을 꾸리길 원하고 또 새로운 남자를 찾아갔을까요? 그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길 원했겠죠. 그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길 원했겠고, 그 마음 안에 어떠한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실패했는데 왜 또 그것을 또 찾아가겠어요? 실패할 줄 알면서 왜 또 찾아가겠어요? 이 여인은 계속해서 나는 남자가 필요해, 가정이 필요해 라고 그의 삶이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보시기에는 이 여인에게는 남자가 필요하고 가정이 필요한 것보다 누가 필요했냐면 주님이 필요했다는 것이죠. 여기서 참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이 여인은 주님이 필요한지 몰랐던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지 몰랐던 것이고, 다른 것이 필요하면 내 삶이 채워지고 내가 행복해질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었어요. 문제를 닥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은 몸이 나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내가 부자가 되면, 집이 없는 사람은 집이 생기면, 가정이 없는 사람은 가정을 꾸리면, 자식이 없으면 자식이 생기면, 내 없는 것, 이 소유를 채우면 내 삶이 나아지고 만족스러워질 것 같은 착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이 됩니까? 결코 되지 않습니다. 채워도 세상의 것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우리의 영원한 영혼에 담으면 그게 채워지겠습니까? 채워지지 않죠. 우리의 영혼이 영원하지 않습니까? 이 영원한 영혼 안에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들으셔야 돼요. 라임이 멋있지 않나요? 우리의 소멸하지 않는 우리의 영혼 가운데는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을 갈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지금 뭐라고 소리치고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그 사랑이 채워지면 여러분의 삶에 만족감이 생깁니다. 안정감이 생기는 거예요. 다른 것으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여인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모든 사람이 세상의 것을 취하고 만족한 사람 혹시 들어봤습니까? 없어요. 또 다른 것을 찾아서 인생을 허비하고 낭비하고 여행하는 것이죠. 어디에 내 만족이 있을 것인가? 어디에서 내 마음을 채워줄 것인가?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여자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은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그렇죠? 살아야 하니까 물이 필요하죠. 가정이 필요하죠. 남자가 필요하죠. 이 여인은 주님 곁에서 물을 찾고 있는데 누구를 찾아야 합니까? 주님을 찾아야 하는 인생입니다.
무엇이 필요한지 진단을 제대로 내리지 못하는 그에게는 올바른 처방이 내려줄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진리에 우리 모두가 아멘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많은 기도 제목과 문제들이 있죠. 하나님이 때로는 시험도 주시고요, 때로는 눈물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요, 올바른 진단을 내리게 하신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그때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다라고 이 진리에 아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향방 없이 그냥 달려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가고 열심히 살아가지만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놓쳐버리면요, 이제 여러분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무언가 성취했는데 내가 왜 이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달려왔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안에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한국의 이런 대중문화가 막 이렇게 부흥하고 융성하기 시작했을 때 많은 연예인들이 무대 뒤에서 그 공허함을 채우지 못해서 삶을 던지기도 하고 술과 마약으로 막 채우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이돌을 하는 아이돌 그걸 뭐라 그래요? 회사? 엔터테인먼트 회사. 영어에 좀 약한가 봐요. 이렇게 그런 회사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아이들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아이들의 마음, 그 젊은 아이들의 마음을 잘 다스려서 그들이 무대 위에서 화려한 박수를 받고 내려왔을 때 그들의 마음이 공허하지 않게, 힘들지 않게 채워주는 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가르치고 있다고 해요. 그래봤자 세상이 진리죠.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열심히 사실 거죠? 게으르시면 안 되고 열심히 살아야 하는데 왜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가? 그것을 놓치면요, 우리도 똑같아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공허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이 허무주의에 빠져드는 것이고 우울함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주님 모시기에는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 고백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는,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왔다는 것 자체가 주님이 필요하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여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그 존재들을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부르셔서 하늘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필요한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시간을 초월해서 영혼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주님을 구하기 전에 먼저 찾아오셨고, 또 우리를 보시고도 변하지 아니하시고 지루해하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바로 이런 사랑이에요. 시간을 초월하는 사랑. 또 하나, 완전히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요,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이 사마리아 여인이 너무 어색했어요. 딱 봐도 예수는 유대 청년이거든요. 30살 먹은. 그런데 사마리아에 와서 걔보다도 못한 존재로 보는 나에게 말을 걸어요. 말을 걸고 대화를 하고 관계를 열어간다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잖아요. 이 너무 어색했던 거예요. 세상에는 이것이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이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오셔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떠한 사랑이냐면요, 사랑할 수 없는 존재, 결코 내가 이 사람하고는 사랑할 수 없다, 다가갈 수 없다,
라고 여겨지는 존재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도 그 사랑이 동일하게 그 DNA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방인을 향한 사랑인 것이죠. 나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밀어내고 거부할 것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기로 결정하면요, 기대를 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사실은 사랑에는요, 온전한 사랑의 반응이 올 것을 기대하는 절대 사랑할 수 없어요. 상처가, 그건 거래죠.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 너도 이만큼. 내가 한 컵에 물을 반 따랐으니 너도 반 따라. 그럼 우리가 하나가 될 거야.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뭐죠? 컵 하나 있으면 내가 다 따를 테니까 네가 마셔. 이게 사랑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유대인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고 영적인 교만한 어깨뽕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너에게 사랑을 주려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찾아갔어요. 물을 좀 달라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의 생각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영광스러워야죠. 어찌 나 같은 자에게 말을 걸어서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해야 하는데 그럴 리가 없죠. 세상의 사랑은. 이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본이 유대인인데 어찌 나 같은 자에게 말을 거십니까? 라고 아주 비아냥거리고 내치는 거거든요. 사랑하기로 결정한 예수님이 그렇다고 이거 사랑 같지도 않은 거 말 걸어줬더니 이게 나를 밀어내? 도망가시지 않는 거죠.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거부하고 밀어내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 사랑에 도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를 안아주셨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밀어낼 때가 있습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거부하고 밀어내고 발로 차고, 하나님의 사랑은 지루하지 않은데 우리는 막 지루해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진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면 하나님의 사랑? 너무 많이 들어본 이야기고 너무 흔한 이야기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별로 감흥이 없는 거죠. 이 자체가 배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고 안아주시는 것입니다. 다른 자들, 우리가 이것이 왜 어렵냐면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이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고는. 부모에게 이 사랑을 받아볼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도 사람이고 죄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부모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과 똑같은 사랑을, 모형은 있을 수 있으나, 그런 경험이, 비슷한 경험이 있을 수 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계속해서 안아주시고 도전하는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그 안에 실패, 두려움, 상함, 어려움, 답답함의 감정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 헛된 사랑에 대한 잘못된 지식들을 성령께서 내쳐버리시고 온전한 주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남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밀어내고 거부하고 발로 차도 그런 자, 즉 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의 세 번째 속성, 거부하고 발로 차고 밀어내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인 것입니다. 주님이 이 여인과 대화하면서 한 번에 꼬꾸라지지 않잖아요. 계속 주님 앞에 반문하고 질문하고 비비 꼬는 말을, 아주 그냥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계속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도전하지 않습니까?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길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우리에게는 사마리아는 야곱의 우물이 있었어요. 야곱의 우물이 있는데 당신 유대인들,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입니까? 신학적인 질문으로 깊이 얘기할 수 있지만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여인이 알고 있는 자신의 신학적인 경험했던 하나님과 자신의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밀어내고 거부하고 비꼬고 그를 검증해 보려고 하는
그 사랑이 진짜인지, 당신의 삶이 진짜인지, 이 여인이 왜 예수님을 검증해요? 이런 행태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알아감의 첫 번째 계단에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사랑의 속성이 있지만 오늘 제가 나누는 것은 바로 그것이죠. 그분의 사랑은 시간을 초월한 질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이고요. 또 하나, 사랑할 수 없는 존재를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거부하고 밀어내도 끝까지 책임지고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한 계단 올라가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알아가는 단계죠. 그 사랑이 내 안에 아멘 되어지는 순간 이 여인 안에서는 무엇이 일어나느냐? 이제 회복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다 들은 이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고백하는 것이죠. 주여 그런 물이 있으면 나도 주십시오. 나도 이제 물 기르러 나오는 이 나의 생존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예수 그리스도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 나도 살고 싶습니다. 여인의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 나도 이제 살고 싶습니다. 나도 자유를 누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사람들의 시선에 좌지우지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사람의 시선에 좌우돼서 살아가는 삶이 가장 비참하고 힘든 삶입니다. 시대가 갈수록 더 그렇게 되죠. 시대가 그러니까 이 시대를 심리학자들이 너무 이상한 시대라고 해요. 굉장히 개인주의화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개인주의화는 뭐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게 많은 거잖아요. 그러면 삶의 만족도가 올라가야 되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이 떨어지는 요인들,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20, 30대가 40, 50대가 자기 원하는 대로, 이전 세대, 우리 부모 세대는 자녀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던 시대거든요. 사실 나가 없었던 시대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들은 자식들을 위해서 하루에 16시간, 20시간씩 일하면서 사셨어요. 이 민족의 발전을 위해서 고국을 내버리고 저 중동으로, 독일로 이렇게 나가셔서 헌신하면서 살아와서 이 나라를 일구었던, 내가 없이 남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았던 시대였죠. 그 안에 물론 자기 만족의 요소들을 찾아갔겠지만 크게 본다면. 그런데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 요즘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점심에 편의점 삼각김밥 먹고 저녁에는 오마카세를 먹는다. 그런 세대가 많대요. 뭔지 오마카세 몰라요? 여러분이 너무, 저도 안 가봤어요. 그런데 손님 한두 명 놓고 초밥 이렇게 해가지고 몇 개 주는 거를 뭐 이렇게 30만 원씩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만족을 누리는 거죠. 왜 그거를 만족을 누릴까요? 그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면 SNS라는 거예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유튜브에 자기 삶을 오픈하고 하면서 그것 때문에 삶의 만족도와 비교하는 삶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삶이 형편없구나, 볼품없구나. 그래서 내 삶의 대부분은 형편이 없는데 그 중에 아주 빛나는 몇 부분을 포장하고 예쁘게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공유함으로 인해서 그 짧은 시간에 행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페이스북의 회사가 메타잖아요. 페이스북의 회사 이름 메타로 바꿨잖아요. 그래서 한 3년 전쯤에 메타에서 그 청소년들, 10대 청소년들이 페이스북이 10대 청소년들에게 심리적으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조사한 적이 있는데, 페이스북을 많이 할수록 자살률이 올라간다는 거죠. 자살 충동이 올라가고. 그런데 그런 조사를 했는데 그거를 은폐했다가 아주 주가가 엄청 떨어지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개인주의화되지만 사람들이 행복을 누리지 못해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진짜 내가 원하는 거, 정말 내가 살아가고 내 영혼이, 내 자아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누리고 싶은 삶의 목적,
이유, 방향성에 대해서 모르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똑같습니다. 주님, 이제 나도 세상에서 구걸하고 향방 없이 달려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살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누리게 되면 이제 이 사랑의 이 여인의 마음 안에 이제 치유가 일어난 거예요. 이 여인은요,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치유인 것입니다. 나도 이제 살고 싶습니다. 왜?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만 살았거든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산다는 것은 내 삶이 아니고 사람들이 정해놓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왜? 그가 사람들이 많은 시간에 우물물을 뚫어 나오면 사람들이 욕하죠, 침뱉죠, 박해하죠, 구박하죠. 멀리서 자신을 험담하는 사람들의 이 시선에 휘둘리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왔던 거예요. 그 틀에 맞춰서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그의 인생에 주님께서 내면 안에서 회복을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만나시면 여러분, 우리 안에 상처와 아픔과 어려움들이 먼저 내면 안에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때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 성경의 메시지가 나의 이야기로 내 마음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메시지와 나를 향한 이 놀라운 역사가 정말 나를 향한 이야기인가? 이게 잘 들리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나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이 내 것으로 아멘되어지지 않으면요, 그렇구나. 첫 번째 단계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렇지, 하나님 사랑이시지. 천지를 창조하셨지. 배웠거든요. 문화는 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이 로고스 말씀이 내 마음 안에 레마로 남게 되는 순간, 그동안에 내가 1단계에서 배웠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 성경에 대한 역사가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내 안에 진리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의 한복판, 이 세상 모든 것이 가장 한복판에 주님이 나를 세우셨고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하여 이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이제 말씀이 들리고 이해가 되는 것이죠. 이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생명의 말씀이구나. 오늘도 주님이 살아계셔서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반대로 얘기하면 말씀의 은혜와 예배의 역사가 우리 안에 회복되어지지 않는다면 다시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이 식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무언가 흐트러진 것 같고 내가 예전 같지 않은 그때에, 또는 아직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이 무엇인지 잘 알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고 주님의 은혜에 집중하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 회복을 시키시고 그리고 이 여인에게 주셨던 것처럼 온전한 예배의 회복을 허락하시는 것이죠. 4장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아멘.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 회복에 대해서, 사마리아 사람들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항상 이제 그들이 버림받은 실패한 민족이라는 사상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들이 예배하는 것에 대한 온전한 기쁨과 은혜를 회복하지 못하고 갇혀 있는 것이죠. 인간적인 세상 가운데. 어느 곳, 이 여인이 질문하잖아요. 어느 곳에서 어디서 예배하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십니까? 아니다. 장소가 아니다. 지금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삶에 예배 회복을 주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잖아요. 그럼 어떤 회복이 일어나냐면 첫 번째, 우리 안에 감정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기쁨을 회복시키십니다. 감정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막 잘 웃지 못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렇죠? 기쁜데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고, 기쁜데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 잘 건강하지 못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선물, 감정의 기쁨과 평안함과 만족감을 회복시켜 주시죠. 할렐루야. 또 하나, 주님 안에 이 내 삶의 목적과 방향성, 하나님을 향한 예배, 영혼의 목마름에 대한 해결의 회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 내면적인 내 안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면 그 다음 3단계 어디로 올라가느냐, 이제 말씀을 내 안에 말씀 임했기 때문에 그것을 누리며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기까지 와야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엄청나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내 안에만 머물면 우리 자신이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의심하게 돼요. 아, 진짜 내 안에 사랑이 있나? 내가 이게 가능한가? 내 안에 있는 사랑으로 사람이 변화되어 줄 수 있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이지 않습니까? 이 사랑은 가둬둘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랑을 만나면 누구든지 변하는 것이죠. 악한 살인마라도, 아무리 강팍한 자라도 이 사랑을 만나면 변화된다고 우리는 알고 있죠. 모르시진 않잖아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 안에만 그냥 내 안에 기쁨 회복되고, 내가 예배를 안 드리다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 감정이 회복되는 수준에 머무른다면 아직 아닌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누리며 선포하고 나누는 그 수준까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누려야 되는, 이 여인이 바로 그렇게 살았죠. 28절에 30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아멘. 이 여인이요, 아주 상징적인 아주 중요한 문구가 하나 있는데,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둔 것입니다. 이 여인은 물을 두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우리로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돈 많이 벌고 이 세상에서 괜찮은 박수 받는,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 물동이는 여인의 손 앞에, 즉 물동이가 이끌어가는 여인의 삶에서 물동이를 뒤로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물동이를 그렇다고 아예 안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 너무 큰 차이예요. 우리의 삶에는요, 주님도 계셔야 되고 물동이도 있어야 돼요. 근데 어떤 사람은 주님은 내가 가는데 방해가 되지 않게 날 따라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물동이가 내 앞서가요. 돈, 명예, 세상의 성공, 직장, 일터가 내 앞을 따라가고 주님은 내 곁에 계시는 것 같은데 항상 내 뒤에 계시는 것 같은 거죠. 주님을 제대로 만나면 이제 원상복구 되는 거예요. 물동이를 내 뒤에 두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여인이 어디로 들어갑니까? 내가 숨고 피해야만 했던 그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외치고 말하는 단계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었구나, 박수 치겠습니까? 사람들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그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는 사람들에게 이전과 같은 반응을 하지 않겠죠. 왜 그럴까요? 그의 마음 안에서 주님이 들어오심으로 한 가지가 사라졌어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향한 시선에 얽매였던 그의 삶의 기준이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외치고 선포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면 사람이 이렇게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바꿉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요, MBTI가 바뀌어요. MBTI 아세요? 그것까지 모르면 이게 너무 우리가 요즘에 뭐 그렇게 중요한 것 같진 않은데 이거 유행처럼 다 하고 다니더라고요. 제가 대표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MBTI가 바뀌었어요. 제가 주님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아주 최소문자 아이, 너무나 내성적이고 사람들 앞에서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얼굴은 지금보다 하였어요. 그런데 사람들 앞에 설 수가 없었죠. 주님이 만들어 놓으신 나의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나의 원형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가 질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알게 되더라고요. 이 여인이 비슷하죠. 사람들 앞에 설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내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주님을 만나고 이제 대문자이가 된 거죠. 너무 외향적, 사람들에게 나가가서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바로 그가 저 유대에서 지금 사마리아로 여행 온 저 청년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외치고 나갈 수 있었던, 변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던 그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 여인의 삶이 바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사마리아가 복음화되고 예수 이름이 선포되어졌던 것처럼 바로 이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향한 기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 가운데 살다 보면 익숙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게 되죠. 기대가 사라지면 하나님이 역사를 못 하시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지가 않게 되죠. 기대는 나의 안경과 같아요. 나의 시선과 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에 집중하면 하나님이 그 사랑을 향한 기대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그럼 기대함이 없어져요. 그냥 가니까 가는 거예요. 한 번의 예배는 인생을 바꿉니다. 이 여인은 잠깐 우물가에서 뭐 예배당입니까? 지금 이 여인이 기도원에 있습니까? 선교지에 있습니까? 죽을 똥 말똥 살아가는 그 힘든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서 잠깐 몇 마디 대화한 것 가지고 그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스치기만 해도 인생이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향한 기대함을 회복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주간 경험하면서 주님 앞에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구했다. 주님이 주셨던 마음이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그래도 비교하면 그렇지만 어쨌든 게으르게 사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한 주간도 바쁘게 학교 사역도 있고요. 교회도 이제 우리가 선교를 준비하고 지난주에 티켓팅을 하고 또 연합수련을 준비하면서 이것저것 알아보고 연락하고 또 순모임을 새로 시작하잖아요. 뭔가 하여튼 제 주변에는 뭔가 자꾸 뭐가 있어요. 죄송해요. 뭐가 있는데, 그리고 또 공부해야 되고 여러분에게 또 새로운 말씀들을 나누고 전해야 되니까 기독교 백화점 가서 새로운 책도 막 보게 되고, 시간 날 때 양재도서관 제 고정 자리가 있어요. 아침에 가서 쭉 말씀을 보고 책을 보고 성경을 보고 정리하면서 바쁘고 힘들고 열심히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 안에 질문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아가게 하는 동기가 무엇이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한 주간을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 어느 순간 사역을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선교를 준비하고 수련을 준비하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실라나? 이게 이해가 돼야 되는데 더 표현할 단어는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역은 그냥 좋아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역은 기적이어야 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경험해 볼 수 있는 날이 얼마 없더라고요. 1년에 한 번씩 선교를 가도, 제가 80살까지 선교를 간다고 해도 35번밖에 못 가요. 많이 먹었는데. 이 세상에서 우리가 올 한 해 주일 예배를 드려도 이제 7개월 남았어요. 숫자로 치면 몇 번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런데 기대함 없이 올 여름 수련회도 그냥 잘 되겠지, 좋겠지, 어느 정도 감동이 있고 문제 없겠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문제 없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사랑이 있길 원하시지 싸움이 없길 원하시는 게 아닌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지 않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까요? 너 뭐 했니? 아우, 주님, 저는 교회에서 싸우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칭찬 받을까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 앞에서 사랑하다 왔습니다라고 인정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역을 하고
교회 일을 하고 주님을 섬기면서 그 목적과 방향성, 내 삶을 움직이는 동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점검해 보라는 주님의 말씀이 있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역들 할 것입니다. 그렇죠? 계속해서 할 것인데 우리 안에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향한 기대함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고 섬김을 위해 기도하고 사역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수준의 일들을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시선의 회복, 하나님을 향한 기대의 회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회복되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너무 불쌍한 것입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사랑 회복되어지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회복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너는 교회로 무엇을 했느냐고 물어보실 때 우리가 해야 할 말이 한마디가 있어요. 주님, 제가 복음의 교회 목사로서 교회 부흥시켰습니다. 사람 많이 모았습니다. 선교 많이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에요. 너 사랑했느냐? 너 그들과 사랑의 관계를 맺고 사랑의 교제를 맺고 그들을 품었느냐? 그것이 제가 주님 앞에 판단받겠죠. 제가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백독하고 천독하고 기도를 밤새 철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만이 영원한 것이죠. 하나님이 왜 사랑이라고 했을까? 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표현했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표현했을까요? 사랑만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 회복되길 바라는 것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되 인간 수준의 사랑이 아니고 나하고 친하고 내 눈에 맞고 적당한 사랑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와 다르고 나를 거절하고 나를 밀어내는 영혼들을 끝까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회복되길 원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결국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서 그러면 주님 앞에 어떠한 순종을 드려야 될까라고 했을 때 주님이 주신 응답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죄송해요, 좀 뻥을 쳤는데 기도였어요. 기도하라고. 사랑의 회복은 기도부터 시작된다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시죠? 자녀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은 그 자녀를 사랑함을 무엇으로 평가하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그에게 좋은 거 많이 해주고 원하는 거 다 사주면 되겠어? 아닙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체를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교제하는데, 순장의 순원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서로 공동체로 있는데 그 사랑은 무엇으로 표현되겠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한 기도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다시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죠. 기도를 쌓아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을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단계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구나, 그것이 나로 인해서 전하게 되는구나, 전해지는구나, 그러면 담대함이 생겨서 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수십 년이 제 안에 부어졌어요. 말씀과 진리로. 그런데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은 잘 몰랐어요. 사역리 들고 전도도 하고 했지만 그런 줄만, 그냥 그 정도 수준으로 알았죠. 주의 성령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제 삶을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사람이 변하고 주님 앞에 회복되는 것들을 보게 하시니까 정말 두려움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두려움 없이, 약간 개념 없이 개척을 한다고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줬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